목회를 하면서 매 순간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뭐지? 성도님들에게도 교회는 특별한 곳입니다. 교회가 먼 곳으로 이전했는데 지하철 타고 1시간 이상 이동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지? 똑같은 교회가 많은데 왜 그 교회일까? 그 교회에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애정이 있고요, 그분의 사랑이 있고요, 그분의 헌신이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주교회가 38년을 이제 기념하고 39년째 지나가는 해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청주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 감사드리고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길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진 않아요. 나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런 분은 없어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요. 교회가 다른 게 없대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오늘 다윗이 만들었던 아둘람 굴 공동체, 이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지만 특별함이 있었던 공동체,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하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방 왕들처럼 왕으로 군림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난을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분하고 원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다윗이 머무르고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여기 다윗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많은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광야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중간에 있는 그 광야, 그곳 가운데 있는 아둘람 굴에 머물러서 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아둘람 굴로 모여들기 시작할까요? 거기에는 위로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치유가 있기 때문에 아둘람 굴로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목회가 참 어려운 시대다. 목회가 참 어려운 시대다.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울까?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목회자가 힘든 세상이면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따뜻한 안방처럼 여러분의 추위를 녹여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 곳, 그것이 교회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원통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모여있는 이 아둘람굴은 그 상처가 치료되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왜 시끄러울 때도 있어요? 왜?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민할 수도 있고 마음에 가시를 가지고 나와요. 나는 잘 믿어보겠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를 찌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아둘람굴이 놀라웠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누구든지 그곳에 오면 쉼을 얻는 거예요. 너무 세상은 각박하고 살기 어렵고 힘들지만 이 아둘람굴에 오면 살 수 있다는 것,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유다에서 멀리 광야까지 이 아둘람굴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청주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38년 동안 간직했던 이 따뜻함을 더 뜨겁게 간직하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또 찌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서운 이리로 늑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녹아지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쓴물이 사라져야 돼요. 가시가 사라져야 돼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게 뽑혀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키신다는 생각을 하면 사울이 미워지질 않는 거예요. 사울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일 기회가 있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를 해하고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질 않아요. 하나님, 제가 더 큰 그릇이 되겠습니다.
제가 더 큰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설정되면 마음이 편해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치유하느냐? 우리 그런 농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시집살이 많이 당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또 시킨대요. 왜 그럴까? 그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이곳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싸매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기당하고 얻어맞고 원통하고 힘든 사람 400명을 모아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들은 너무 어려운 그런 사람들로 바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바꿔놓으셨어요. 그 안에 있는 상처가,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원망이, 불평이, 짜증과 화남이 다 녹아지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때 이 400명이 다윗을 돕는 강한 용사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상처가 다 깨끗이 치유되고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이해하는 마음의 폭이 넓어져서 누군가를 감싸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험하는 것, 그것만큼 깊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남의 자식들 군대 갈 때는 되게 해피하잖아요. 남자는 다 가는 거야. 화이팅! 근데 내 자식 갈 때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뭐 어떤 아빠든 다 눈물을 흘리면서. 왜? 다 달라요. 내 거는 다른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본 깊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맞아. 저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고 그 고통 때문에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청주교회가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수백억 개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 진짜 중요한 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대화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교회 다녀요? 그러면 힘주는데 저는 어느 교회 다녀요? 우리 안에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이 계신 교회.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일하시느냐예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평안한 인생이 아니에요. 시편과 사무엘서를 같이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지? 사업은 다 망했어요. 애들이 엄마 돈 주세요, 아빠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저는 다윗은 특별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시를 고백한 것이 아닌가?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삶,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 삶 가운데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정말 다윗을 멸하려고 정말 악을 쓰면서 쫓아오는 그런 것. 근데 우리에게 놀라움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험난한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쫓아다니고 다윗이 숨고 다윗이 어려워하는 그 인생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돌봐주신다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매일매일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 저는 부족해요. 그지만 성령님께서 저의 삶을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세요. 선하게 주장해 주세요.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전쟁터 같은 살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에 집중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골리앗을 한번 쓰러뜨린 것,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는 생긴 것도 그렇고 너는 키도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너는 양이나 쳐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했고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 구름, 기둥으로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연장이 만만하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가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기쁘고 행복한 교회. 주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을 믿고 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